80주년을 기념해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와 한국침례교회의 저항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합니다. 오늘의 포럼으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에 굴하지 않았던 저항과 순교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파헤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저항의 순교의 신앙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순서는 총회장 직무대행이시며 제1부총회장 직무대행이신 김일영 목사님께 나오셔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침례신학대학 71주년 개교 기념일 또 이렇게 축제 기간에 교단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이것을 잘 개선하고 또 교훈을 얻을까 하는 귀한 자리에서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주제로 발표해 주시는 우리 최상도 박사님, 또 발제자로 나서시는 김대영 박사님, 이경희 박사님 모시고 오늘 우리 교단에 숭고한 이 정신들을 어떻게 개성해 나가고 이어나감으로 우리 교단이 앞으로 역사 속에 또 어떻게 비춰질까, 또 어떤 역사를 남길까 하는 귀한 정점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 시간 개회사를 대신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연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가르침으로 오늘 발표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이신 피영미 총장님께서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포럼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나? 저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마귀가 무슨 짓을 했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마귀가 일제를 통해서 어떤 악한 짓을 했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행하셨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 수 있고 또 인간은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실수를 했나? 또 어떤 사람은 바른 선택을 했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우리 침례교회 그리고 성결교회 그리고 장로교에서 고신파 이렇게를 제외하고는 신사참배 다 굴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단적으로 굴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교단 지도자들은 다 형무소에 들어갔고 또 순교자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급기야 교단이 해체되는 그런 고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마귀가 참 고약한 짓을 많이 했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은 참 믿음의 그런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은 그 단순히 신앙적인 반응만은 아닙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교단에 이제 젊은 학자들이 많이 나오시고 보니까 제가 보기엔 적지만 아주 젊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사참배 거부가 신앙적인 반응이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적인 반응이었다. 이런 관점도 있지만은 일제에 항거하는 우리의 독립운동이었다. 이런 관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우리 조상들은 어찌하든 참 영광스러운 반응을 했고 우리에게 따라갈 만한 모범적인 반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신명기의 말씀이 그 역사를 옛날을 기억하라. 신명 32장 7절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 역사를 잊은 백성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교단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교단 역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가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도 바르게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포럼, 이런 포럼이 아마도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김일옥 총무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 신학교의 그 신학연구소하고 함께 해가지고 돈도 총회가 좀 한 3분지 내고 학교가 한 3분지 내고 총회가 다 내줬으면 좋은데 좀 안 돼서 3분지만 내고 우리는 3분지만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자들이 참 글도 보면 너무너무 잘 썼어요. 잘 썼고 참 연구도 많이 하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되돌이키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저는 친예교단에 제가 일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여기 나온 조상님들을 잘 몰라요. 몰라서 역사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친예교 역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못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조상들이 친예교이고 친예교에서 4대, 5대 이렇게 내려온 분들은 벌써 그게 다 할아버지 시대 얘기고 증조할아버지 시대 얘기고 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많이 들어서 알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우리 학생들도 배울 수 있고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단 목회자들도 이 자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총회에서도 이렇게 기억자교회 공주 얘는 강경에 있는 기억자교회 모형도 만들어 왔고 또 원산교회가요 또 이렇게 이경희 목사님께서 다 만들었어요. 대단하다. 아니 본인 직접 만들었어요. 대단하다. 꼭 목공리의 그 제주도 은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감사하고 저 기억자 그 강경 옥녀공에 있는 저 기억자 터는 저게 그 우리 땅인데 이제 일제가 교단 해체령을 내리면서 저 땅도 저거 압수해가 버렸어요. 압수해가서 우리가 좀 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의 연구가 부족하고 뭐 논문이 부족하고 뭐 이렇다고 해서 한번 패소한 적이 있어요. 저거 돌려달라는 거에. 근데 우리가 다시 해가지고 저거를 찾아와야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모델도 만들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아이패드도 3개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서 먼저 오늘 오신 발제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와 한국개신교 순교에 대해서 주제 발표해 주실 최상도 박사님 이루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아기독교의 신사참배 강요 거부는 항일 독립운동이다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실 한국침례교회 역사연구회 회장이신 김대웅 박사님. 마지막으로 동아기독교의 교단 해체 판결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이신 이경희 박사님 들어가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특별히 교단 폐쇄령이 내려진 지 8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신학 포럼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순서대로 최상도 박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은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에서 THM과 한국개신교 순교자 추소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호남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서양원의 녹중 서신, 사기운동가 장로교회 등 많은 저술과 프로젝트를 현재 시행 중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글은 소개해 주신 대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와 한국개신교 순교자 추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할 텐데 주어진 시간이 25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어 내려갈까 하다가 몇 컷 정도의 PPT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능한 요 내용을 PPT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순교자 추서의 구조와 순교 이해, 신사참배 도로와 개신교인들의 죽음 사건, 한국 개신교 순교자 추서의 역사,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가 누구일까요? 순교자가 누구일까? 순교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면은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신앙을 지키다 죽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신앙이 뭐냐? 이렇게 또 묻기 시작하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 자체가 신앙이었다라면은 중세교회에서는 그 신앙의 박해가 이제는 물리적으로 없어진 상황에서 수도원의 사람들을 순교자로 불렀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반대편에서 서서 끝까지 배교자, 반역자가 된 사람이 또 다른 순교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상황에마다 순교자라고 하는 이름은 각기 다른 양상에서 주어진 이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순교자라고 하는 건 일단 죽음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로 지칭하는 문제인데 누가 지칭하느냐?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이 지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원국의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는데 간단히 내용을 이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국전쟁기에 14명의 평양에 있는 목사님들이 공산군에서 잡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2명만 살아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전쟁 기간 중에 장교가 이 돌아가신 12분을 순교자다라고 추설을 했는데 정보장교가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공산군에서 피살됐던 12명은 자기 목사직과 교회를 포기했기 때문에 공산군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사람은 끝까지 목사임을 그리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종교인이다라고 살려준 거예요. 근데 대중은 이 12명을 순교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순교는 어떻게 되는가? 누가 순교자입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 그 안에 인간적인 갈등 이런 모습들을 그려낸 게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배교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순교라고 지칭하면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순교자 추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죽음에 대한 정치이지만 죽음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정치이지만 그 죽음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는 죽음의 정치인과 동시에 산자들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순교를 규명해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김원국의 순교자라고 말씀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순교자는 자신의 신앙 혹은 신념을 위해 생명을 바친 자에 대한 호명입니다. 호명, 네이밍이라는 거죠. 혹은 표지, 라벨링, 죽음의 이름을 붙이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사회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명의 주체는 희생자들의 행위를 지지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있는 순교자 추서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죠. 이 지점을 우리는 좀 머리에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힘을 정치적 역학 혹은 물리적 역학관계가 존재하느냐라는 걸 살펴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과거의 죽음의 사건과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과거의 죽음의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물리적 충돌이 있어야 되겠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 죽음을 순교자냐 순교자 아니냐를 판단하는 해석에 대한 힘의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죽음의 사건에 관련 힘의 작용과 그리고 죽음을 해석하는 힘의 작용 사이에 발생되어 그 공통의 본물을 우리는 순교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순교자 추서라고 하는 것은 이 메커니즘 구조 속에서 철저하게 힘의 작동법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순교자를 추서하고 기념하는데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신앙과 그에 따른 행위에 의해서 순교자가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증거하고 기억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순교는 추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교를 추서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순교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혹은 죽은 사람이 말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그게 미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죽음이 평가된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연구할 때 첫 번째,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사실. 두 번째, 이 죽은 자와 말이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행위가 결합되어 순교자 연구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한 자의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 과거의 행위죠. 과거에 신앙을 박해하는 그룹에 대항하여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죽음을 당한 이 사람의 죽음. 근데 이 신앙을 지켰다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김태식 교수님 계시지만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체는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체에 대한 접근은 기억에 의한 접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론적 실체로의 접근은 불가능하고 인식론적 접근밖에 가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첫 번째의 죽음을 선택한 과거의 행위는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과거의 죽음의 선택 행위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다는 거죠. 그 기억이 순교자가 기억하느냐 아니면 배교자를 기억하느냐,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따라서 순교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두 번째 행위, 죽음을 순교로 지칭하는 현재의 사라져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순교자가 지칭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 과거의 죽음의 선택 행위가 현재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호명의 행위 안에서도 세 가지 요소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첫째는 죽음의 사건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그 죽음을 둘러싼 해석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기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집단 기억이든지 문화 기억이든지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해석을 하여 순교자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교에는 반드시 이 세 요소가 검증이 돼야 됩니다. 죽음의 사건과 그리고 기억과 해석. 그러나 해석이 없는 기억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해석이 없는 기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는 이상 그 사건은 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뭘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그 사건을, 그 실체를 사건화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의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해야지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과거이고 해석은 현재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 오늘날의 관점으로 과거의 죽음의 사건을 평가하여 순교자 혹은 비순교, 순교자가 아닌 이렇게 죽음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사건과 기억과 해석이라는 세 요소의 공통 부분이 바로 순교의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요 공통 부분을 계란을 노른자 다 자르듯이 딱 잘라보면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선택된 죽음의 사건이 있고요. 죽음의 사건도 여러 죽음의 사건인데 그 중에 선택한 죽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 그리고 그 선택한 죽음의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수집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억에 의해서 의도된 해석으로 순교자가 지칭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죽음의 사건은 과거이고 의도된 해석은 현재인데 선택은 현재의 해석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순교자로 호명하는 것은 단순히 화자 혹은 필자가 승인한 죽음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혹은 특정 공동체가 특정 죽음을 호명을 해야지만 순교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순교자가 추서되는 과정입니다. 이건 아무리 부정을 해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과거 죽음에 대한 평가로서 순교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추서의 구조를 패러다임으로 만들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해석에서부터 과거의 죽음 사건을 기억을 통해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해석이 정당한가를 검증하는 자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석이 없는 사건은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현상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건 없는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사건 없는 해석은 있을 수 있어요. 역사에 현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왜곡 혹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현재의 해석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억을 통하여 과거의 사건을 검증하고 과거의 사건은 현재의 해석이 정당한가를 재검증해내는 역사의 순환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 순환관계의 연속적으로 검증해내는 부분이 바로 과거 죽음에 대한 평가로서 순교자가 추서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순교자 추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신사참배 거부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참배는 말씀드린 대로 1930년대 일본 군국적 전체주의의 팽배로부터 시작합니다. 1930년부터 만주사변 그리고 만주국 건립, 상해 침공,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1년에 30년대 이후는 일본 제국은 전쟁을 이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 동원하는 이론, 이데올로기로 바로 신사참배, 국가 신도의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대동아 국영권 형성이 내선 일체 홍미나 광요로 이어졌고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이후에 두 분의 우리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창씨개명 일본어 사용 동방요배 신사참배 강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사참배 강요는 국가 신도에 대한 애국적 국민 의례로 참배토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랬던 것일까요? 신사참배의 본질적인 특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라고 종교적 측면에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1년의 전시 체제 하에서의 신사참배 강요라는 것은 전쟁 동원 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라는 점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일제히 군사적 목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콜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43년에 이 신사참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쭉 제 자료집 보시면은 14쪽에 인용문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읽어보면요. 일본이 극동에서 패권국으로 구성한 국제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종교 통합이라는 개념이 정치 행정의 기반으로 조상신을 모시는 신사를 설립해야만 했다는 사실이다. 일본 국가의 성격과 신도신앙 및 의식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정복인들을 국가적 종교적 핵심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강력한 의지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통제를 생각할 수 없다.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Where go the Japanese army, there go the Japanese gods. 그래서 일본 군대가 가는 곳에 일본 신도 함께 간다라는 전쟁 이데올로기. 그러면 이 전쟁 이데올로기에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일본은 철저히 전시 체제였기 때문에 이 전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치른다라는 차원에서 전쟁 이데올로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회, 개인에게 철저히 강요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이 쭉 신사참배 강요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게 최초의 부산에 있는 용두산 신사이고요. 국가신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산에 건립되어 있던 신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측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신사에 참배하는 모습들입니다. 강제로 이렇게 참배를 하도록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신사 참배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나 기독교 학교의 반응은 어땠을까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라서 장로기술을 좀 가져왔는데 오늘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으면 침례교에 대해 더욱더 좀 자세히 찾아봤을 텐데 네, 마침 침례교는 두 분의 교수님께서 더욱더 자세히 알려주실 줄로 알고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장로교 선교부는 세속교육 인퇴를 결정합니다. 결국에 신사참배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 선교사들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납니다. 비타협적으로 맥큐, 홀더크래프트는 절대로 신사참배를 학생들에게 도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같은 선교부 안에서의 언더도와 쿤스 같은 선교사는 현실적 타협론을 해요. 학교를 폐쇄하면 다음의 향후 교육들은 어떻게 감당해내야 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 타협론으로 비타협과 현실론 사이에 선교사들 안에 같은 선교부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학교 포기는 선교 본부에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38년 5월에 은퇴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만요. 그리고 연희정부는 최초로 총독부로 이전해 가는데 최근에 김성태 박사님의 연구는 사실은 이게 일제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계 학교를 전부 폐쇄시키거나 그 재산 혹은 그 경영권을 전부 일제가 가져가려는 그런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학교에 강요했다라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정역은 풀턴 성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근데 그 조용하게 학교를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썼지만 결국에는 이게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명령에 거부를 하게 되고 학교를 전체 폐쇄를 하게 됩니다. 호주 선교부 역시 신사참배 거부 방침을 하고 결국에는 교육 인퇴를 결정하고 학교를 전부 폐쇄하고 철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부의 대응들을 우리는 조금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료집 15쪽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신사참배 그 자체를 인용문입니다. 신사참배 그 자체를 문제 삼아 일제 당국과 대결하기보다는 기독교 학교의 존폐 문제를 둘러싼 선교사들과 교계 내부의 갈등으로 그 초점이 옮겨가 말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쨌든 일제가 의도한 분할 통치 정책과 통제 정책에 말려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폐교나 수능이나 양자택일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일제의 인가 취소, 강제 폐교, 관련자의 투옥, 탄압을 각오하고서라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학교도 계속 경영하는 적극적인 저항이 시도되었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이를 사회 문제화시키고 국제 문제화시켜 일제에 대한 분명한 저항의 정부로 삼았어야 해야 했는데 그 내부의 갈등과 학교의 존폐의 문제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일제에 대한 저항의 모습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모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천주교 그리고 일본 개신교회, 감리교 소위 말해서 주류교단은 다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캐나다 선교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안식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고 장로계 역시 최의 보류였던 가장 큰 교단이었다고 얘기하는 장로교도 38년에 홍택기 총회장의 신사참배 결의를 선언하는 선언문을 나타내게 됐고요. 그리고 이에 대항하여 주기철, 최정민, 이기성, 김선두 반대하는 분들은 이미 이 총회전에 사전 검색되어 전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 신사참배 요 부분을 보시면 장로교의 신사참배 결의문입니다. 아동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임을 의식한다. 애국적 국가 다시 말해 전쟁 이데올로기로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선 여행하고 추위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총무 황국 시민으로 적성을 다하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저항을 했습니다. 200여 개 이상 교회 폐쇄가 됐고 2천여 명 교인들 지도자 체포 소감됐고 50여 명이 일제히 공업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죽음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김양선 등등은 약 50여 명 혹은 그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브루스 선트는 30여 명이 신사참배로 직접적으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브루스 선트나 김양선, 알렌 클락, 모펫, 민경배 등등은 명단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냥 수치만 제시하고 있고요. 김성태가 자신의 연구에서 26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찬영 목사도 22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사람 14명입니다. 그리고 유족회가 발간한 한국교회 순교자라는 책에서는 20명이 신사참배 반대자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순교하고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무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확정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신사참배에 대한 특히 죽음의 사건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 개신교 순교자 추서의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26년으로부터 토마스 목사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일제시대는 토마스 목사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제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기독교 영감을 발견하면서 212명 한국 전쟁기에 발생한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순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80년에 우리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유족회가 발간되고 그리고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이 마련되면서 순교자가 본격적으로 조사가 되고 추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교자 2020년 4월 5일 현재의 용인 기념관에 한국교회 계신 순교자가 주서된 분의 수치가 바로 20쪽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 260명 개별적인 명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45년 이전까지 일제시대의 24명, 이분이 이제 신사참배와 3.1운동 배고인 사건 등등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돼 있고 반면에 50년에서 53년까지가 벌써 191명, 200명 가까이 넘었다라는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자료에서 보면은 일제시대는 31명, 한국전쟁에는 무려 172명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념관 자료에 보면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16명 그리고 공산주의에 죽은 사람 17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통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특히 신사참배 순서는 굉장히 작고 그 다음 한국전쟁기에 대부분의 순교자 주소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개신교의 순교의 주소는 대부분은 한국전쟁기에 공산군에 의해 죽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한국 개신교 순교자 주소의 경향은 바로 반공주의 재생산에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학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개신교 순교자 주소는 철저하게 반공주의 순교자 주소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가는 말입니다. 나가는 말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적극적인 독립운동에 대한 개입을 역설하고 중간 지점입니다. 나가는 말. 교회를 향한 일제의 박해를 기독교 박해로 규정하면서도 일제의 폭력적이고 치밀한 기독교 박해로 인해 사망한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자로 추수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소극적으로 추수하고 있습니다. 죽음 사건에 대한 해석과 순교자 호명의 사회적 행위 사이 균열과 모순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전쟁을 전후한 순교자 추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개신교 추서의 경향과 죽음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순교자 호명이 해방 후 남한 사회의 반공주의 체제로의 전환과 일제시대 친일 행적에 대한 미해결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 신앙과 삶의 행위를 구분하려는 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죽음 해석은 오늘의 한국 개신교 순교자 추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순교를 종교적이며 동시에 정치적인 단면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일제시대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한 죽임당한 믿음의 선배들을 순교자로 추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독립운동 참여는 신앙운동 그리고 일제의 그리스도교를 향한 종교 박해가 분명하다고 인정하고 해석하므로 한국교회가 이들에 대한 순교자 추서를 주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적 독립운동에 의한 죽음 사건을 발굴하고 해석하여 순교자로 추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신사 불참배 운동으로 사망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도 한국교회 순교자 추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잘 메모하셨다가 마지막 발제가 끝나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순서로 김대훈 박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공동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지난달에 4월에 인문학적 시각 예수냐 우상이냐라고 하는 책을 CLC에서 발행하셨습니다. 그럼 나가시다가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디스카운트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침례교회 역사연구회 회장님이신데요. 그리고 박수로 두 번째 박제 환영하겠습니다. 동아기독교의 신사참배의 강요 거부는 항일 독립운동이다. 이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발간한 저서 인문학적 시각 예수냐 우상이냐 이것은 한국침례교회 역사연구회 첨서 1번 한국침례교 신사참배 거부 투쟁사를
범국민적인 관심사로 범교단적인 관심사로 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꿔 출간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통치한 정치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이 문장을 그대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대로 읽은 내용이 다 이해가 되도록 이 책 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것을 집중 요약해 놓았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 한국 침례교회의 신화참여 거부 투쟁사를 원거리부터 시작해서 현명적으로 자세하게 여기에 상세하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존재하는 현존하는 모든 자료들은 여기 300여 자료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러니까 한국 침례교 신사참여 거부 투쟁사를 제목을 바꿔 이것으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신사참배를 유일하게 거부한 침례교단, 과거는 전신 이름은 동아기독교입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교나 타교단처럼 이름이 한 가지로 있지 않았어요. 대한기독교회, 그 다음에 동아기독교회, 동아기독대, 동아기독교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 신사참배 거부 교단 폐쇄령이 내려진 시대는 동아기독교 시대입니다. 시대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유일하게 거부한 침례교단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저항하고 거부했는지 그로 인한 순환과 순교의 전 과정의 전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5분 동안에 집중적인 그야말로 요약, 압축 설명입니다.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한 것은 한일 독립운동이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서는 침례교의 전신 명칭인 동아기독교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제기. 신사참배 문제는 아직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찬성한 편과 반대한 편, 평행 대립선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 통치 권력 식민지 조선인의 기독교인에게 강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찬성이나 반대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아니냐, 우상 숭배를 거부하느냐 우상 숭배를 찬성하느냐의 문제예요. 불순종은 비굴한 굴복의 생존이었고 순종은 신앙의 길을 따른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 이 본질의 문제는 이것이 교단적인 것이었는가, 개인적인 것이었는가, 국가적인 것이었는가, 어떤 측면으로 본다 할지라도 신사참배 문제는 일제의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종교의 본질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국가적인 통치 행위였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이네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상황은 마치 조선은 일제가 일제 군대가 주둔 이 식민지 조선의 그 당시 조선이라고 하면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본의 한 현에 해당하는 나라 지방 이름이 조선입니다. 헌병 경찰제로 통치하는 군영과 같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조선을 무단 통치했어요. 무력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책은 프랑스에서 실패한 동화 정책을 도입을 했어요. 여러분 정책을 시행하는데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 조선을 통치했습니다. 그 수단으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신사참배, 구성협회, 국기개혁, 한국시민서사, 재창, 기밀가요보급, 지원병제도 시행, 창씨개명, 일본어 모국화, 그 다음에 각가정에는 신분, 귀세상자, 보급.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하라고 한 것은 천황은 곧 통치신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국체였어요. 일제시대 때 그 책을 연구하다 보면 국체 명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국체는 천황이고 천황은 최고 통치하고 이 최고 통치자는 육해군을 통솔하는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 권위자 앞에 신사참배, 우상 앞에 또 이 천황은 현인신이었습니다. 현인신. 거기에 굴복하라 라는 것이 신사참배였습니다. 천황을
우상 숭배하는 황국 시민으로 삼고 내선일체. 여기서 내선일체라는 단어는 내는 일본을 말하고 선은 조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일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 강력한 도구가 정도적으로는 신사참배였고 법적으로는 창씨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인화하는 데에 있어서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폭력적으로 말살 정책을 썼어요. 이에 수긍하지 않는 조선인은 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가혹하게 다스렸어요. 그냥 뭐 다스린 게 아니라 잔인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강력국정은 조선인의 노예화였습니다. 그러면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냐 불국민의례냐 일반인들은 이미 우상숭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우상숭배가 아니냐 따지고 있었으니 기독교계의 수준이 알만하죠. 그런데 신사참배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 중에는 모든 분서 교단이 다 신사참배를 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설도 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 연구회원으로서 참여하면서 그 내용을 다 알죠. 그 제 이 책 속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항거한 교단은 동아기독교. 이 한 교단밖에 없어요. 우리 교단밖에. 이것을 지금 뒤집는 것을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그 국책, 천황의 우상에 항거하는 것은 적이에요. 그 독립운동이죠. 항일운동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정설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침례교, 동아기독교는 재림신앙이 되기 때문이었다. 아닙니다. 이 책 뒤에 예신청구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거 전부 번역해 놓았습니다. 범죄 사실에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국체를 부정했다. 그 천황, 우상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적으로 간주가 되어 있었죠.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항일 독립운동가로 소원받은 경우가 있죠. 장로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 함으로 말미암아 항일 독립운동가로 추서가 되어졌고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청구해서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은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전치교 목사님은 자손들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치교 목사님은 복중순교를 한문평소에서 2월달에 복중순교했고, 그다음 주기철 목사님은 4월달에 평양평소에서 복중순교했어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통치정책, 종교정책은 국가적 폭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이 정책 당국자들은 국민 의례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무자들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신사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 신사에 영이 있으면은 우상숭배고 영이 없으면은 또 국민 의례인 거예요. 근데 일본의 기독교인 오다가 와가지고 신사에는 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일본 제국의 헌법을 보면은 일본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 그 당시 일제 당시에는 제국 헌법에 의해서 통치가 됐어요. 일본 제국의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이 신사참배 문제에 접근하는 문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제국 헌법을 보면은 1조에는 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통치한다. 3조에는 천황은 신성함으로 침략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제국 헌법에는 이 천황은 신성불가침이에요. 신성불가침. 일본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종교의 권위의 절대성을 기초로 해서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천황은 칙령을 발표할 수 있었는데 이 칙령은 법령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법 위에 있는 영이었어요. 또
또한 이 천황은 제사대권이라는 제사의 대신주였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통치권자요, 종교적으로는 제사대 신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상이면서 통치자이면서 종교이면서 합체가 된 존재였어. 그리고 이 조선은 그 조선 총독이 천황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집안이었어요, 집안. 거기는 뭐 법이고 과정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위신이라는 이 천황은 정치 군사상의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극동 군사재판소에서 천황은 메가다 장군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독교의 대응이 어떠했는가? 그 내용에 자세히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여기서 읽지 않겠습니다. 로마 천주교 맨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찬성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 자세히 얘기하면 열불이 나서 제가 얘기 못해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장로교, 강리교, 그 다음에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읽어보고 이거 뭐야? 침례교네? 내가 침례교 아니라고 했어요? 침례교라는 것은 알고서 깜짝 놀래요. 자, 그래서 기독교계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여기서 로마 천주교,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안식교, 성결교단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군 마치 도미노처럼 넘어졌어요. 1935년에 페닉 선교사가 유언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물들지 마라. 35년 벼슬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이 기독교가 무너져 내릴 때 마지막으로 도미노처럼 새 속에 있는 교회들이 넘어질 때 마지막 도미노 마지막 판에 있었던 우리 동아 기독교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32인은 구속되고 9인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1인은 옥중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헌정하는 책입니다. 32인, 그 다음에 1인 옥중 수주한 전치교 목사님, 그 다음에 안희숙 선생에게 바치는 헌정성이라 이 책이.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신사참배의 강요를 받았는가에 대한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30년대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거는 1910년대에 한일 병탄이, 제가 병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병탄이 정확합니다. 합방이 아니에요. 병탄이에요. 대한기독교회부터 시작해서 동아기독교회, 동아기독대, 그 다음에 동아기독교로 오면서 이름 명칭부터 탄압을 받았고 이미 신사참배는 한일 병탄이 시작되어지면서 서서히 시작되어졌어요. 신사는 일면 1신사였고 학교마다 한국신미서사, 기미가요 제창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가끔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회하듯이. 그래서 요지는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의 전시인 이 통합기독교가 해체가 된 요지가 뭔가 하면은 동아기독교는 신사 참배와 한국요배를 거부함으로 일제히 천황을 모독했으며 교단의 교구 내용이 국채 명중에 위배되는 불온 사상을 지닌 교단이라는 죄목이 그 기소장의 내용이에요.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재림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이 여러 이유에 따라서 신사참배에 굴복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굴복을 하면은 지원을 해야 돼요. 경제적인 지원, 군사적인 지원, 동원해가지고 가서 한군 병사들을 위로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인사만 굴복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자세한 내용이. 그러나 우리 교단은 굴복하지도 않았고 협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32인, 그 다음에 또 풀려난 다음에 9인 또 남아있는 그분들에 대한 이 고문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오는 그 잔혹한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에 들어가야 될 영웅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정사를 바치면서 주여 이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하옵소서. 정말 그 공은 잔혹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그런 고문 정도가 아니에요. 참혹해요. 참혹해요. 거기서 죽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저는 순교자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아 기독교가 이 신수참배 강요를 받은 것은 구체적으로는 30년 되지만은 1910년대부터 계속 이어지는 포교계 제출 거부부터 시작해서 점점 조여오면서 신사참배 강요를 아주 미친 개처럼 당분하던 그 시기가 바로 30년대, 35년 특별히 팽희성 교사님 별세하시고 나서 36, 37, 38, 39, 40, 41, 42, 43 아주 미친 광경병처럼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제가 이 책에 있으면서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우리 교단에 이런 숨겨진 보석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배반자가 있었잖아요. 32인은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할 때에 변절자도 없었고 배반자도 없었어요. 그러나 타교단에서는요 변절자도 있었고 배반자도 있었어요. 이건 역사적 팩트입니다. 여기에 300여 개의 자정 창고 문헌이 들어있습니다. 한 권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 순교자들의 피가 저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 순환과 그 다음에 순교의 전말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 순환과 전말, 전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단도 몰라. 타교단은 아예 무시해. 우리 침례교회의 역사를 타교단의 역사 교과서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 다 한국에 있는 모든 자료 다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이 창고 문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산다면은 여러분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연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일제의 그 침례교 지도자 부인 예심 청구서 여기 뒤에 보면은 제가 그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된 그것을 예심 청구서를 원문하고 그다음에 번역본이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 지도장 내용 가운데에 천양 무궁에 광이 있는 우리 국체를 부정하고, 국체는 천황을 말합니다. 우상을 말합니다. 최고신을 말합니다. 최고 종교적인 제사 대권을 가진 대신주를 말합니다. 우상을 말합니다. 천양 무궁에 광이 있는 우리 국체를 부정하고 나아가서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조항을 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범죄 사실이에요. 이 범죄 사실은 치안유지법 위반입니다. 불경죄는 치안유지법 위반이에요. 이 치안유지법도 몇 번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치안유지법은 위반하면은 사형입니다. 우리 교단 지도자 32인이 옥중고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이 정치교 목사님은 장로교의 주기철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훌륭하신 순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은 정말 장로교단의 주기철 목사님도 위대하지만은 그러나 정치교 목사님은 더 위대한 순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강요 거부가 한인 독립운동인 명백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대로 여러분이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 거부가 한일 독립운동의 명백한 이유는 일제의 국가적인 통치 정책,
종교정책 시행의 신사참배, 우상숭배 거부는 국책을 부정하고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적으로 판주가 되어 불경죄 보안법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인 항일 독립운동이다. 이것은 빼라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단이나 전치기 목사님 후손이 청구하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 안수 선생에 대한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 거부는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제자 이기규 박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 박사님은 한국침례교회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으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이후에 학술진흥재단에서 교단 관련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요. 이제 나오셔서 마지막 발제 동아기독교회의 교단 해체 판결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규 목사입니다. 재미있으신가요? 네. 학술 세미나? 난 재미가 되게 없는데. 그죠? 학술 세미나가 재밌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니는데 학술 세미나는 여기 자진해서 오신 분, 강의 대체로 오신 분 안 계시고, 선물이라도 많이 주면 오고.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니는데도 학술 세미나 한다면 안 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는 사람을 찾아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사학계에서는 동아기독교회의 교단 폐쇄 판결은 재림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한국침례 우리 교단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유일한 신사참배 거부교단이다. 그래서 확 꺾어버릴게요. 뭘 꺾냐? 우리 교단에서 신사참배 거부했다는 성명서도 없습니다. 집회한 적도 없어요. 예배드린 적도 없습니다. 시위한 적도 없습니다. 아직 발견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 라는 성명서나 선언문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저한테 시간 간다고 쪽지 보내면 5분씩 연장합니다.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 동아기독교회의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교단이 폐쇄 판결을 받은 과정을 단일 사건으로 보거나 한 시대의 사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우리 교단은 30년 넘게, 30년 가까이 일제에 탄압을 받았고 순환을 당한 교단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한국교회사학교는 재림신앙 때문이다. 이건 일제 말기의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고,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신사참배 거부하고 재림신앙하고 겹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를 드리면서 패닉과 동아기독교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닉과 동아기독교회는 1906년도에 아시는 대로 창립이 되었고, 패닉의 신앙관에 따라서 패닉의 신앙관이라는 성경의 거듭만 인정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재림신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패닉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직접 복음참이나 여러 가지 문서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가지고 온 이 책이 복음참이라고 해서 패닉 선교사가 만든 일제 때 쓰던 그런 사료입니다.
제가 저기 앞에 등사기도 가져오고 옆에 미니어처도 만들었는데요. 뭐 손재주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신학을 하면요 재미가 쏠쏠합니다. 독립기념관, 국가기록원 이런 데 가가지고요 자료 요청하고 그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자료 보는 것도 쏠쏠하고 또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 신학 이쪽 교수님들이 재밌어요. 정사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근데 저는 전공이 한국침례교사 전공인데 부전공은 한국침례교회 정치사, 야사. 재밌어요. 피영민 총장이 야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역사신학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 하실 때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이렇게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패닉이 만든 이 동아기독교는요, 패닉하고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유착관계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패닉이 본인이 만든 복음 찬송가를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신앙적 정서적으로 유착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 정서적 유착관계가요 점점 굳어져 가지고 저항의 신앙이 됩니다. 저항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참배 거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 점점 초기부터 구축화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패닉의 신앙관에 따라 기독교의 같이 합치되는 저항을 하는 게 우리 교단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36년 동안 종교나 교육 정치에 대해서 식민 통치를 할 때 강하게 저항하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저항한 적 없습니다. 성명서를 내거나 선언문을 내거나 또 뭐 이렇게 시위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그 위에 그림이 저쪽에 미니어처 만들어 있는 원산교회, 패닉선회하고 원산교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패닉선회의 성격공부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1906년도에 교단이 창립된 이후에 1915년에 일제가 대한제국을 이제 통치를 마감을 시키고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병탄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식민 통치에 장애가 있습니다. 일제가 왜 장애가 있냐? 당시에요 일제가 병탄하기 직전부터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국의 교회가 전국 연결망이 되어 있었는데 이 전국 교회가요 교회마다 다 연결돼서 교회 안에서 민족운동하고 항일운동, 독립운동이 곳곳에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기독교가 앙덩어리죠. 자기네들 식민통치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한국 기독교를 죽여야 됩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교 규칙이라는 거 1915년에 저런 자료를 어디서 구하냐면은 그 인터넷으로 가면은 지금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기록원 같은 데 가면요 다 나와요. 제가 찾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찾아보는 재미도 참 좋습니다. 포교 규칙을 공포를 합니다. 1915년에. 그래서 이 포교 규칙을 또 이렇게 공포해서 한국 기독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일제 신도들, 일대의 종교를 한국에 이식하려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교 규칙이 딱 공포되니까 1916년 1월 20일 날 동아기독교회 감독인 이정돈 목사님이 임원회를 소집해서 산하에 있는 학당, 우리는 학당이라면 글만 배우는 줄 알면 이때 당시 학당은 성경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는데요. 이 학당을 다 폐쇄해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나중에 말씀드린 포교 규칙에 의하면 학당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전부 다 학당을 자진 폐쇄를 결의합니다. 이 학당 폐쇄하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최초로 우리 교단의 동아기독교가 저항을 견인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포교계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뭐 특정 교단을 말씀 이렇게 언급해서 죄송한데 장로교도 포교계를 제출했습니다. 장로교. 근데 이 장로교뿐만 아니라 각 교단이 굉장히 두 가지로 양분돼요. 뭐냐? 실리주의,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왜? 학교하고 병원을 운영하니까. 또 아니다. 신앙 차원에서 이건 하면 안 된다. 근데 결국은 대부분의 교단이 이렇게 감리교에서도 포교계를 제출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 또 우리 교단은 선교사 한 명밖에 없지만 다른 교단은 선교사가 굉장히 많죠. 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포교계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동아기독교의 저항이 사항에서 여기 보면은 여러 교단이 있죠. 조선 야소교, 장로교, 성공회, 구세군, 밑으로 내려가면은 남감리회, 미감리교회, 그 다음에 또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야소, 재림교, 동양성교회, 성결교를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많은 교단이, 근데 이 명단은 어디서 나오냐? 조선 통독부 통계영감에 나오는데 우리 동아기독교는 없습니다. 도로 포교계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아기독교는 언제 제출하냐? 한 5년 뒤에 제출을 합니다. 언제? 1920년도. 1919년도에 3.1 독립만세 운동이 끝나고 나서 너무 억압하니까 일제가 뜨끔해가지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등록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 포교 규칙에 따라서 포교계를 제출해야 되니까 이종덕 목사님이 1916년에 경북 예천구역에 신원교회에서 대화를 개최합니다. 대화회라는 건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 총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정에게, 일본 제국 일정에게 제출할 이유가 없다. 포교계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 해서 이제 보시는 대로 구금이 되고 원산 총부가 폐쇄되고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집회도 금지당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일제는 점점 가끔 학교에다가 천황사진을 배부해서 행사시에 최경례하게, 최경례가 뭐예요? 깍두기 아저씨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최경례입니다. 여기 그림은 못 보셨지만 아까 우리 최상도 교수님이 박사님이 말하신 그 사진 보면 최경례가 그겁니다. 네. 그리고 수신이란 과목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제국 식민화로 교육을 시켜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상적인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페닉선 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사상적인 지배, 천황 이데올로기를 지배하니까 페닉선 교사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일제 침략 행위를 비판하고 또 배임상을 고추시킵니다. 이게 바로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그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요, 발신이 조선 총독부 경영국장이고 수신이 외무성 아세아 국장이에요. 그게 제가 한문도 잘 모르고 일본어 말도 잘 모르는데 어렵게 보니까 왜 이게 경무국장이 외무성의 국장한테 보냅니까? 아세아 국장인데 캐나다인이죠, 페닉이. 그러니까 외무부를 통해서 캐나다 본국에다가 페닉을 소환하거나 귀국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골칫덩어리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페닉이 굉장히 반일, 배일, 그 다음에 항의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다 1926년 가서 페닉이 도저히 안 되니까 세상적인 지식보다 성경의 권위와 중생체험을 절대로 우선하는 이 페닉은 성경에 의한 선별된 삶을 강조하던 그 찰나에 임원들, 자녀들, 신자들 학교에 보내지 마라. 일제교육 시키지 마라. 왜? 가면 신사 참배해야 되고 천황 숭배해야 되고 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실을 양성해라. 그래서 공교육 폐지되면 됩니다. 왜? 페닉은 그때 당시에 동아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예요. 이분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용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책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1926년 8월 달에 임원회를 이렇게 원산에서 하는데 임원 중에 한 명이 전도인이니까 일본 사람은 까만 옷을 잘 입나 봐요.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저 페닉 선교사 임원들이 있는 산을 언덕으로 올라오니까 페닉 선교사가 저 사람 옷 갈아입혀라. 무슨 색깔로? 백색으로, 흰 옷으로.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굉장하죠. 페닉 선교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으로서 국가관이 투철해야 된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페닉도 사찰을 받고 포교육치도 연관되면서 이제 일제가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드린 국채 명진을 결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황 중심의 국채 확립을 이룩해서 완전히 국가를 천황에게 맡기고 체제와 사상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마당에서 일가족이 이렇게 전하는 게 나오죠. 이게 황궁요배, 동방요배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하고 황궁요배, 동방요배는 틀립니다. 신사참배는 각 지역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대로 조선 신사다, 뭐 어디 신사다 이런 부산 신사 가서 단체로 가서 하는 거지만 동방요배, 황궁요배는요. 동방요배가 뭐예요? 동쪽에 있는 일본을 바라보고 천황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배를 하는 거고 황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아예 진화시켜요.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국채명진 결의한 걸 저 아까 일장기 그려져 있는 저 옆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강화를 하니까 동아기교회에 특별한 교단지가 있었어요. 저기 5분 남았대요. 난 그냥 흘랍니다. 이따 지휘 시간에 저 5분 잘라주세요. 할 건 하고 가요. 그죠? 그래요? 맞지? 그냥 중단할까요? 아니요. 하라면 그냥 중단할게요. 난 교회에서도 예배하다가 중단할까요? 하면 그냥 중단해줘요. 말씀드리고 하라고. 자, 그런데 동아기도 교회는요, 굉장히 페닉 선생이 좋은 점이 있었어요. 다른 교단에서도 있었겠지만 이게 달편지라고 합니다. 원본이에요. 이게 굉장히 얇은 종이고요. 저기 등사기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교단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침례신문이나 베프티스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일제 강점기 때 벌써 페닉 선생은 이 얇은 종이를 저 등사기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동아기도가 한 200교회가 됐는데 전국에 다 교육상 또 교단 소식을 다 전하는 그런 교단지로 활용했는데 사실 이거는 김천의 이태준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주신 건데 여러분한테만 오늘 특별하게 소개한 겁니다. 박수도 안 치네요. 그러니까 만져보고 싶은 사람, 보시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와서 만져봐도 돼요. 지금 이게 김천에 그 돌아가신 이태준 목사님분이 한 200개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걸 좀 이렇게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우리 교단의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김영만 감독이 신사참배라고 안 합니다. 사실 여기는 흐리게 보이지만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라고 김영만 감독이 전국에 이 달편지를 통해서 발송을 합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사실은 집에서 관리들 와서 황궁요배하라, 동방요배하라 이런 거를 거부하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그로 인해서 거부했다고 해서 불경죄로 책임을 지운다면 감당해라, 순교해라. 그런데 이 편지가 함경북도 웅기교에서 발각이 돼요. 일단 발각이 돼서 그때 당시에 감목들, 임원들이 전부 다 체포돼가지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1940년에 동아기독교에 일제가 명령합니다. 교구서를 내놔라. 왜?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요새 말로 하면 좀 색깔이 이상해요. 신앙 색깔도 이상하고 하는 그러니까 교구서에 나오는 신조를 파악해서 이 불순한 사상이 있는지 검증하려고 일제가 교구서를 번역해서 내라. 목적이 뭡니까? 동아기독교를
불온한 종교 집단으로 파괴하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 교부서가 여기 있죠. 이 두 가지 하니까 참 헷갈리네요. 누가 좀 해주면 좋은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는 사이에 우리 동아기독교에 좀 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데 우태호 사건, 원산 사건 들어보셨죠? 우태호 목사라고 장로교 장남인 저기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자, 왜 들어오느냐? 식민지 상황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리고 침례교 목사기 때문에 한국에 그때 침례교가 없는 줄 알았잖아요. 침례교를 세우라고.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일제가요 미국 스파이 간첩으로 생각하고 감시합니다. 노헌병, 퇴직한 헌병을 매일같이 출근시켜가지고 감시해요. 제가 그분 따님하고 직접 증언을 들었는데 노헌병은 바둑 장기를 두고 하루를 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뭐를 못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우태호 목사가 동아기독교라는 침례교단이 있다는 것을 듭니다. 아까 저기 우리 박사님 말씀 오문환 박사 있죠. 오문환 목사가 소개를 해요. 장로교 목사인데 당시 성서공회 총무였어요. 그래서 원산에 침례교파 동아기독교 그때 당 뭐 이름이 있는데 소개하니까 거기 가서 입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당합니다. 왜? 당시에 동아기독교는요 패미기 1935년에 소천한 뒤에 재산, 교단 재산, 패미기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상해요. 그것 때문에 미묘한 기류가 흘러왔어요. 돈에는 장사가 없죠. 그렇죠? 신앙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입교를 거부한 게 생명부지의 사람이다. 미국에서 침례교 신앙 목사한테 대한 근거가 없다. 아니 입교할 때 다 서류를 내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죠? 더 중요한 건 고학력의 교육을 받은 인물에 대한 당시 동아기독교는 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이에요. 김갑수 목사님의 한국 침례교 인물사록은요 참 잘 여러분 그 책이 그 바이블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단의 인물사는 바이블이에요. 그건 꼭 봐야 돼요. 그 인물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역사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 하신 분마저 까먹는데 그분의 아드님 남병동 교수님하고 김영복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지금 이렇게 제가 학술 발표를 할 정도로 이렇게 지식을 넓혔습니다. 자, 그래서 거부를 하는데 누가 거부하냐면 동아기독교 안에 안대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아닙니다. 교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전도사인데 이 양반이 패미기에서 영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웠는데 목회를 안 하는 사람인데 영어 잘하고 고학력인 우태호가 들어오면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존재감이 상실하고 그래서 우태호 목사가 우리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다 하니까 이 나이 많은 노 목사님들이 뭐 그런 거 없다 하고 다 넘어가서 입교를 거부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태호 목사를 고발한 안대병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사진은 우리 학교의 이정호 목사님 제공했는데 이분은 패닉의 아주 양아들이라다시피 목회는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요 이지에도 굉장히 밝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안대벽이 함남공업이라고 일본 군인들 장갑하고 양말을 납품하는 친일적인 기업이죠. 거기에 이사로 주주 투자를 해가지고 주주로 활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주제와 관련해 정리해 주세요.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안대병 목사가 고발을 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원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쭉 해서 포교규칙도 또 달펴기 사건도 학당 폐쇄도 여러 가지로 거부하고 반대하고 저항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안대벽이 고발을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 기회를 찾지 못하고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종관 감독하고 이제 전부 다 체포를 해가지고 원산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그 직전에 일제 한국 기독교 괴멸 정책이 있는데 1942년에 일본 기독교 조선 혁신교단을 조직하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전체.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한국교회사학교에서 말씀하신 재림신앙 때문이다라는 게 뭐냐, 모세오경, 민족정신이 들어있는 모세오경하고 재림사상이나 이런 사상이 있는 요한계시록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주일, 이거 안 들어가죠. 여기 있죠.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통제합니다. 심지어는요, 도시마다 교회를 다 통합해서 교회 하나만 세우고 나머지 교회는 예배당 이런 거는 군수품 창조 군인 숙소로 사용합니다. 일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동아기독교가 불응한 거예요. 이행을 안 하고 불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 저항 사건이 다 있는데 누적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누범, 그죠? 이때다 해서 안대백이 고발한 사건, 이 기회를 통해서 원산을 총부를 습격해서 30인을 체포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대영 박사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건이 나와서 전치익 목사님이 전부 다 이제 전치익 목사님 순교까지. 그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자, 이 지금 뭐 32분 가운데 이 저 15분인데 이 사진 아까 말씀드린 김갑수 목사님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 아들이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김갑수 목사님 책이 한국 침례교회 역사의 바이블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전치기 목사님 있죠? 맨 앞 위쪽에 그분.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포교 기칙을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1915년. 그리고 26년에 일제학교 교육을 거부했고 35년에 신사참배 불복의 달편지를 발송합니다. 거기다가 40년에 기독교 정책, 일제가 계시록이다, 재림신앙이다 다 빼라는 걸 이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1942년 6월 10일 날 이제 원산 총부를 급습을 해서 지도자를 체포해서 이제 그 가운데 한 명 더 가서 9명은 예식 청구가 되고 그 중에 전치경에서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 1944년 5월 10일 날 교단 폐쇄 판결을 내요. 이해가 가십니까? 흐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 폐쇄 판결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교회에서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사학계에서는 동아기독교회의 교단 폐쇄 판결은 재림신앙 때문이다. 손정목 박사, 민경배 교수,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 역사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논문이 거부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학회에. 그래서 우리 저를 지도하신 남병도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남병도 교수님이 딱 그래요. 야, 이 목사.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안식교도 재림신앙인데 왜 거기는 교단 폐쇄 판결을 안 받았다냐? 물어봐라.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하더라. 자기네들도 다 재림신앙. 지금 한국교회사학계는 장로교, 감리교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단, 우리 학교가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우리 교단 역사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단사 전문학자하고 여러분들이 교단사를 연구를 많이 해서 수학으로 양성되셔야 되고, 또 학교에서 한국침례교회사 전공으로 필수 전공으로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학자들, 학생들이 논문을, 우리 교단사에 대한 논문을 많이 내서 정말로 우리 교단사가 이런 교단 판결을 받은 사건을 다 아셔야 된다. 왜곡된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뭐 부끄럽지만 제가 그동안에 한 2018년도부터 각 학회에다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독교학회 여기다가 계속 논문을 투고를 했어요. 우리 교단사를 알리려고.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고 격려도 해주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로 박사하시면서 우리 동아기독교, 한국침례교회 모체인 이 역사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교단 폐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단순하게 재림신앙 때문이 아니고 단순하게 한 사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시위를 냈다거나 성명서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의 흐름을 아시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